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깨졌어요.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특별히 사울이 다윗을 아주 미워하는 상태가 됐죠. 근데 어느 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엔게디라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마침 똥이 마려웠어요. 뒤를 보러 갔다는 게 응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뒤를 보러 갔더라. 원어상으로도 뒤를 보러 갔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그 표현법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응하려고 왕이잖아. 우리는 바위 뒤에서 싸면 되는데 왕이니까 특별히 좀 더 보안을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응하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굴 안에 더 깊은데 다윗과 그 최고의 장수들이 몇 명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있던 장수들이 다윗한테 지금입니다. 그냥 칼로 창으로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읽게요. 어저께 군산이라는 데를 저는 저로서 두 번째 다녀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끌벅적한 곳에 있을 때 우리 저와 성향이 좀 비슷한 진혁이와 둘이 아주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갔는데 철길 마을이죠. 철길 마을이 조금 더 이렇게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는 차를 주차했던 곳 앞쪽인데 멋진 풍경이 있길래 제가 좀 사진 좀 찍거든요. 찍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 누군지 아시나요? 누가 보이시나요? 우리 교회 사람이 세 사람이 제 눈에 보이는데 최은점의 진영형제, 그 앞에 충원이, 그 앞에 파란색 어깨가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너니? 파란색 어깨 아니니? 다음 페이지. 너 온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노을이 굉장히 예뻤어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런데 돌아오기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레카가 서 있는데 이 레카 뒤에 이 아저씨가 이 레카 운전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 안 보이는 이 앞쪽에 교회 차가 딱 세워져 있었는데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노란 선에만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스타렉스 주차할 만한 여유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제가 주차를 좀 하거든요. 주차를 쫙 했는데 여기가 외화은행 건물이거든요. 그 쪽문에 쪽문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사람 한 명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쪽문이 저만큼이니까 경사로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경사로가 한 이만큼 있겠지 생각을 하고 주차를 다 했는데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경사로가 딱 끼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심지어는 앞에 사고 이만큼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있었으면 처음에 힘을 딱 줘서 좀 움직였을 텐데 갈수록 안으로 더 빠지는 거야. 차가 뒤틀어지면서 뒷바퀴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약간 삐딱하게 들어갔는데 차가 점점 벼가고 평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를 불렀는데요. 이 아저씨한테 되게 고맙더라고요. 일을 굉장히 잘 처리해 줬어요.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스타렉스는 이쪽에 보면 이렇게 아이들도 잘 살 수 있고 노인분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발판 이게 나오는데 이게 거기 딱 간 거예요. 경사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그 나무나 이런 걸 딱 껴서 그냥 이렇게 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앞에 가서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벽 사이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앞문 열고 옆에 문 열고 반대편 앞쪽 문 열고 나가가지고 살펴보고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데 그렇게 살펴보고 고무 벽돌같이 생긴 고무 통고무를 2개를 들고 다니면서 막 껴보려고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윈치라고 하는 걸 걸어가지고 뒷바퀴 한쪽을 걸어서 당겨서 좀 빼고
그 다음에 차를 움직여서, 저 레카를 움직여서 뒤쪽에 있는 고리를 걸어가지고 싹 뺐습니다. 아, 저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못 뺄 수도 있다고. 겁이 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우리 청년들 집에 가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제 보니까 차는 사실 큰 문제는 안 가는데 이 발판이 가는 거예요, 옆에가. 그래가지고, 아, 저거 쎄니까 찌그러지겠는데? 혼나겠는데? 그 생각도 나고, 머리에서 막 쥐가 나는데, 제가 잘못하면 멘붕 올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저분이 일을 굉장히 차분하게 화 안 내시고 잘 처리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진에 잘 안 나오는데요. 저분이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쫄티를 입고 까만색 추리닝에 지금 후질구리하게 오시는 거 오셔가지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아, 저 양반이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하고 정말 앞뒤 좌우로 해서 밑에서도 보고 막 그래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가지고 잘 빼줬어요. 저거 하는데 한 3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요 오토바이도 아저씨가 와서 빼주고 제 차 앞에 요만큼 공간밖에 없던 그 아저씨는 왔는데 그 자리에 30일 동안 주차했는데 제가 현열이가 전화해가지고 사시는 곳에서 오셔가지고 다시 또 빼주시고 시동이 안 걸려서 밀었어요. 또 밀고 결국에는 저 레카 뒤에 있는 우리 스타렉스 뒤에 있는 저 까만 차도 와가지고 빼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뺐습니다. 제가 교훈을 하나 받았어요. 아, 일이 안 된다고 막 처리해봤자 열만 오르고 안 되는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방법 안에서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내 잘못은 아닌데 내가 판단이 좀 미스가 있었다. 지혜롭지는 빨리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문을 닫는데 이 발판이 나오는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쓱, 촉. 그래가지고 안 닫혀. 쓱쓱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용성이가 밀어서 닫고 그럼 되나? 열었는데 또 안 열리는 거예요. 절컥 하고 안 열려. 용성이가 또 밀어서 열었어요. 한 번 또 닫고 와서 오는데 마음이 좀 그래.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해 주셔야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젖새를 좀 펴주셔가지고 하나님 숟가락도 피시니? 펴주셔가지고 좀 왔을 때 좀 이렇게 우그러지게 이게 잘 펴서서 잘 이게 좀 발판도 나오고 문도 잘 닫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문 잘 열리고 잘 닫혔어요. 도착해서. 정말 기도하기 잘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잘 썼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군산에 갔던 목적을 사실 저는 다 이뤘습니다. 군산에 간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청년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저 차가 빠지는 바람에 2시간 늦었거든요. 이 앞에 있는 이 지금 조그만 의자 보이죠? 이쪽 등 쪽으로 보이는 이쪽이 카페였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청년들 차 마시면서 심심하니까 나와가지고 또 차 둘러보고 밀어요, 들어볼까요? 막 이러고 미쳤니? 저걸 어떻게 들어 스타렉스를 내가 티코먼 들으라 그랬지.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군산에서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일이 잘 처리가 되어서 네, 여러분들 삶에도 안 좋은 일이 잘 처리되기를 바래요. 일이 처리가 되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심심하지 않아요. 잘 처리되면 사건이 되게 기쁨이 되는데 처리가 안 되면 힘든 거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길을 선택하고 좋은 방법을 잘 선택해서 성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제가 가끔 보는 방송인데요. 지난 주 중에 울분에 대해서 울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에 나왔는데 현대사회는 울분이 가득한 사회다. 3분의 1, 우리나라 사람의 3분의 1이 울분이
거의 위험 수치까지, 그러니까 경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울분을 가질까? 차별 때문에,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갑질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일이 안 됐을 때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나고 자기를 해치게 되고 그리고 남을 공격하는 상황으로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울분은 질병이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울분에 가득 차 있는 심각하고 빨리 벗어나야 되는 이 상황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울분이 가득하다는 이 상황은 사랑이 별로 없다. 사랑이 별로 없는 상황. 내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부족해진 상태. 사랑의 여유가 없다.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사회가 이렇게 울분이 가득한 사회, 참기 힘든 사회. 학생은 학생대로 울분이 쌓이고, 공부하지 마. 어른들은 회사 다니느라고 울분이 쌓이고, 민규 선생님 언제 그만둬요? 나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어딜 가나 그 울분이 쌓이게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왜 화가 날까? 왜 울분이 생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럴 때 화가 난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 당시 고3 여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TV를 이제 부모님하고 허락을 받고 10분 동안 TV를 보고 30분 동안 TV를 보기로 하고, 그때 당시 유명했던 가수들 H.O.T가 나오고 잭스키스가 나오고 그러는 TV 방송, TV 그 가요 프로그램 본 거예요. 아마 가요 톱10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겠죠? 그걸 이제 30분 동안 보기로 하고 이제 그걸 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뭔가 있어서 10분만 더 보고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30분이 됐는데 10분을 더 공부를 안 하고 10분을 조금 더 봤대요. 그래서 10분이 다 돼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방에 있다가 문을 탁 열어놔가지고 너 공부 안 해? 그 말을 듣고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이 싹 가라앉고 화가 막 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상환이는 언제 화가 나니? 여러분들도 화가 나는 때가 있죠. 현빈아, 너는 언제 화가 나니? 말 못해요? 몰라요? 모르진, 생각이 없는 거야? 네. 화가 언제 나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화가 언제 나는지 알아야지 내가 그때를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를 잊기 위해서 그냥 잊어버리면 자기한테 해가 됩니다. 그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가 나는 게 싫기 때문에 제가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뽕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를 저는 잊어버렸어요. 화가 나면 지워버리고. 근데 나중에 이게 감정이 남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왜 화가 났는지, 언제 화가 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감정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뽕 터져.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미리 화내기를 했어요. 미리 화를 조금씩 내는 거예요. 찔끔찔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서로 그 사람하고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요. 뻥 터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차라리 미리 화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미리 화내면 내가 감정이 많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쁜 말을 안 쓰고도 화를 낼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약간 유도리 있게 말을 돌려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추천해야 되나? 찔끔찔끔 화를 내세요. 지난번에 저희 처형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흰쌀밥이 당뇨에 문제가 있잖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찬밥은 좋대요. 알고 계십니까? 흰쌀밥이 따뜻할 때에는
밥통에 그냥 보온 상태로 넣어놓고 먹으면 이게 당에도 안 좋고 열량 흡수도 빨리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도 높아지거든요. 제가 당이 조금 이게 경계 수준이기 때문에 또는 당뇨 초기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처형이 그걸 얘기해 줬는데요. 찾아보니까 이미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교수님 연구원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미 2014년도 얘도 뉴스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 밥이 식으면 당이 떨어진대요. 흡수가. 열량도 낮아지고 재밌죠. 그러니까 같은 쌀밥도 식어지면 내 몸에 그렇게 당 문제로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그리고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밥맛 없다고 밥에다가 물 말아 찬물 말아가지고 막 드시는데 그렇게 먹으면 좋대요. 당뇨에 도움이 된대요. 근데 주의사항, 얼린 밥을 데펴 먹는 건 효과 없답니다. 예, 냉동밥은 안 되고요. 찬밥을 맛있게 드십시오. 찬밥을 데펴 먹는 건 또 좋답니다. 괜찮답니다. 예, 이게 과학이래요. 찬밥은 되는데 얼린 밥은 안 좋아요. 예,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 밥을 보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흰쌀밥. 내가 성난거에 화가 내 마음에 있는 화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내 화를 어떻게 좀 이렇게 약간 변화를 주면 나한테 그렇게 해롭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또는 누구로 생각하느냐, 상대방을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럼 화가 더 크게 날 수 있겠죠. 근데 좀 아는 사람이야. 안면이 있어. 근데 좀 친해. 내 옆 사람처럼 좀 가까워. 그러면 그렇게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제가 왜 저러지? 그럼 내가 한 번 더 좀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좀 화나는 말을 나한테 안 할 수 있겠죠. 나도 저 사람한테 안 할 수 있고. 물론 잘 모르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그것도 이상할 수 있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랑은 아니지만 좀 친해지면 화나는 행동을 좀 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쉽게 화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 화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은 화를 안 내네? 가 되는 거죠. 제가 일하는 곳이 육체노동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노가다 반에는 육체노동 하는 곳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환갑 전에는 친구다. 왜냐면 말을 많이 놔요. 네. 아저씨 뭐 그러는데 반말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쪽 문화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한테 물론 한 10살 정도 차이 나도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러는데 좀 나이가 좀 많이 난다 그러면 아저씨라고 부르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한테도 존댓말 써주고 아무개 씨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달라져요. 저 사람은 다르네 그러면서 나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듯 말하지 않아요. 막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좀 다르다. 내가 특별해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행동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막 대한다고 막말한다고 그래서 내가 막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특별해지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마음속에 갈등이 막 있어요. 저 자식이 그러면서 나도 막말 해보니까 나도 막말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참고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면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화를 잠재우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바뀌어서인지 또는 그 인생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서인지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화내는 것을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한계가 있죠. 계속해서 참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무한히 참아주고 품는 것은 사랑의 기본적이긴 한데
실제로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을 좀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난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규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어떤 때 그랬어요?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부부싸움을 했을 때, 크게 싸웠을 때, 달판 싸웠을 때, 저 사람은 내 아내지.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다. 그 사실을 생각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진 짝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나한테 유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유익했습니다. 내가 성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기준을 싹 바꿨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기준을 계속 고수하면 내가 아내한테 계속 화를 내야만 했거든요. 내 인생의 기준도 바꿨어요. 그래서 바뀐 상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나올지 모르고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했기 때문에 제 탓은 아니에요. 예. 호랑이 글에 제 발로 찾아온 거죠. 예. 제 탓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말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의 기준도 바꾸게 돼요. 바꿔야만 돼요. 왜요?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벗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화를 잠재우는 최고의 방법이다. 어떤 영화 대사로 유명하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 변하더라. 내 감정이 변하더라. 근데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에 대한 말씀. 근데 내 감정이 식는다고 해서 사람은 내 감정이 변하면 사랑이 바뀌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따라 내 감정을 맞춰가면 여러분 삶의 사랑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내가 내 눈에 확 띄는 남자, 여자, 멋진 사람, 예쁜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러한 황홀한 감정은 성경에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양처럼 참으셨고 십자가를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 없이 큰 저항 없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엄청 큰 거죠. 이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만들어주고 망대를 짓고, 망대는 뭐예요? 여우나 이런 것들이 오거나 사람이, 도둑놈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한테 새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쉽게 말하면 건물주가 되신 거예요. 이 주인이. 건물주가 돼가지고 포도농원이라고 하는 이 땅 주인, 건물주가 되셔서 새를 내주고 딴 곳으로 가셨어요. 이 주인이. 근데 종들을 이렇게 새를 받아야 되니까 그 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는 심히 데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이 주인이 수차례 종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 때마다 처음에 때려서 보냈는데 그 다음에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까지 죽였습니까? 37절에 보면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결국엔 죽이죠.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주인의 종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리고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은 주종 관계를 계약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온전히 수확하실 때까지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는 가라지를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배반하고 공격했던 종들을 참아주셨습니다. 화내는 것이 마음에서 크고 급한 일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감정상 폭발하는 것이 폭발하는 일이죠. 그래서 급한 일이긴 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낼 이유가 없다. 또는 화를 내가 참아야 한다가 됩니다. 여러분은 왜 화를 참습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인생 가운데 화를 참아야 되는 이유는 화가 나서 싸움이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데 이 직장에서 싸우면 내가 그만둬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또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이유죠.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부모님한테 혼나면 또 가족관계도 흐트러지고 안 좋으니까 화를 내지 않고 혼나지 않도록 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혼나지 않은 행동을 참는 거죠. 혼날 행동을 참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엘상 24장 보면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죠. 다윗이 사울을 참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사울이 다윗과 인간적으로 어떤 관계인가요? 주종관계이기도 하고요. 장인어른, 사위 관계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 때문에 참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종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에게 중요했던 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대통령한테 화를 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화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대통령이 오면 화 낼 수 없어요. 그 사실 아세요? 경비원들이, 경호원들이요, 총도 들고 있고요. 여기 총도 차고 있고요. 그래요. 경찰들이 쫙 깔려 있어요. 사복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대통령을 만만히 보면 큰일 나요. 근데 옛날엔 더 심했잖아요. 무기로 칼을 차고 있는 장수들 옆에 서 있는데. 게다가 그 사울은 자기의 장인어른, 인간적으로도 장인어른이기도 했어요. 화낼 수 있는, 정말 화를 참아야 되는, 인간적으로 참아야 되는 이유가 다분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 대하여 다윗이 자기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던, 자기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던, 확보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때문에 원수를 참을 수 있죠.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넉넉해져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이 자라면
하나님 때문에 원수를 조금 이해해 볼 수도 있게 되고요.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을 쓰리쿠션으로 할 수도 있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이 성숙해지면 좀 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참을 수 있게 되는, 사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사람 되게 싫거든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내가 왜 굳이 받아줘야 돼? 화를 내고 얼굴 안 보면 땡인데. 사랑이 성숙해지면 좀 더 참고 좀 더 품을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품어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고요. 죄에 대해 화를 내셨고요. 심지어는 사도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들도 화를 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화를 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죄를 참아주려는 것이 아니고 화를 참으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랑이 화를 참는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제 스스로 좀 민망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죄는 눈 감아주고 사람은 미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쉬워요. 죄는 그냥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제끼고, 나한테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 뒤에서 씹고 미워하는 건 쉽잖아요. 쉬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를 참아주는 거, 죄를 미워하면서 화를 참아주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 인간 본성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도 점점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되 어떻게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인생을 통틀어 배워야 할 숙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 간에, 교회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